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어제 이어서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몇몇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 중에 몇몇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 형언할 수 없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모양이 정확히 어떠했는지 미로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정착을 했을 때 다시 지은 성전을 확장하고 대규모로 재건축에 가까운 건축물로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대단히 웅장했고 정말 자랑할 만한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헤롯 대왕 때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되었는데 무려 건축의 기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0여 년 전에 헤롯 대왕이 건축을 시작해서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오늘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파괴가 되고 마는데요. 불과 그 직전인 64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이두메 사람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에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지만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고, 당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 성전의 규모나 그 아름다움을 제자들 또한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석양이 질 때 예루살렘을 비추는 그 빛은 황금빛으로 물들 만큼 그 성전은 고대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였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모든 우수한 건축 기술, 그 당시의 토목 기술이 총동원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며 성전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채찍으로 강도의 구렬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 성전을 바라보셨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제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참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또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이 여전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이 성전이 영원히 서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언제,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질문을 합니다. 항상 언제, 심지어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 많고, 종종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어서 공중파에 보도가 되기도 하죠. 100% 그냥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끊임없이 많은 성도들이 유혹받고 그들의 영혼들을 훔치는 이 이단들에 넘어가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신의 신앙이, 주님이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제나 관심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있죠.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 모른다는, 언제, 시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관심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또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자신을 따르라고 유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해서 결국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 이후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몇 년 전에도 신아무개 목사인가요? 400여 명 성도들을 남태평양 피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폭행하고 감금하고, 지금은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문제가 됐던, 여러분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피지로 갔을까? 그 답변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할 피자에 땅지자, 거기가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신도들의 전 재산을 처분하게 한 뒤에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훔치는 영적 사기의 집단들, 한국에 수많은 자칭 예수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유혹당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징조를 구할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쉽게 기만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과시하는 거짓된 징조를 속임으로 보여주지요. 기만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징조를 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품에 집착하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위조 집회 간별사들의 훈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간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위조 집회 간별사들은 아주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치는 간별사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난이도가 높은 훈련의 과정들을 거친다는데, 100장의 집회 안에 섞인 한 장 혹은 3장의 위조 집회를 찾아내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통과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100장의 집회 답안 안에 실제로는 위패가 한 장밖에 없는데 3장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애초에 위패가 없는데도 그 위패를 찾아내라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확인했던 진패입니다. 그들은 진패만 확인하고 붙잡지 어떻게 사람들이 위조 집회를 만드느냐, 또 위조 집회의 특성이 뭐냐, 이걸 별로 관심 없고 진짜 집회만 연구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패는 걸러진다는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을 거듭거듭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눈으로 본 그 말씀, 자신의 손으로 떠먹은 집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듯이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우리 영혼의 양식을 맛없지만 꾸준히 먹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며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그러면서 민족과 민족이 서로 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끝이 오기 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라는 타이틀로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한 해 3억 6천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심각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이 가운데 6,175명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구금되었고, 또 지금 현재도 투옥 중에 있고 3,829명이 납치되었고 5,898명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되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에 월드 와치 리스트라고 불리는 보고서인데요, 30년 동안 국가별 기독교 박해 현황을 계속 추적하면서 인권하고 종교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계적인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는 1위가 아프가니스탄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악으로 손꼽혔던 북한을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앞질렀다, 이렇게 보고서는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어서 북한, 3위가 소말리아고 4위 리비아, 예멘, 에리트레아는 이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소말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또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정교회를 따르는, 근데 오히려 정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박해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나이지리아, 8번째가 파키스탄, 9번째가 이란이었고 마지막 10번째가 인도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의 박해가 극심한 것을 보게 되고요.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인도의 경우에는 힌두교가 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사실은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표적으로 삼아왔고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교묘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나 오히려 그 박해와 정독과 왕들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이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님이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지혜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종말을 기준점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앙이었고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오래전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끝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누구도 죽음을 기점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물쭈물하다가 혹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개인의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 그 지혜는 끝에서 시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선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른 참된 믿음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좁은 길을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따라, 그 힘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가르치신 삶은 결국 끝에서 시작하는 종말의 신앙입니다. 영혼의 관점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오신 분께서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야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 육신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 영혼의 관점에서 결정되고 선택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특별히 이 믿음 때문에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계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나는 가혹한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곳에서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인 우리 자신을 향한 고통이요 박해인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모든 지체가 그 고통으로부터 노임받기를 위해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증인의 기회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물었지만 주님의 대답은 그런 징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아니 실제로 많은 아까도 보고서에 있는 대로 그 많은 밖에 속의 성도들이 오늘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데 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을 등이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도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은 징조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복음의 증인된 삶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의 성실히 채워가며 살아가는 이 일에 힘쓰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세상의 징조들과 전쟁과 재난의 소식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케 하지만 우리를 위축시킵니다만 이런 때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요란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자로 확신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 아테네 또 인도 또 유럽에서 우리 계속 난민들을, 특별히 아프간 난민들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또 기여자들이 잘 정착하는 일을 돕고 있는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때 그들이 이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듣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열고 정말 그들이 붙잡고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섬기기를 또 소망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